여러분, 직분은 부여받은 거죠. 직임을 분할해서 나눠준 겁니다. 저에게도 직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좀 특징적인 직분을 말씀했는데, 여러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있나? 여러분, 우리가 직분론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직임을 받고 그 사역의 범주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기둥처럼 세워나가는 사역자가 바로 직분자인데, 공통적인 직분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또 여러 교육자들, 전도사, 또 강도사, 부목사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직분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만, 이 모든 직분자가 통괄적으로 총체적인 직분론으로 통일되었으니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문맥 속에, 이 개념 속에는 첫 번째로 사명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항명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이 호흡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셨다면 이 사명은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가운데 요나가 사명을 받았는데, 아이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요나가 이 사명의식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참 엄청난 일을 당하고요. 자기 자신만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때는 마땅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을 확 몰아가시죠. 참 두려운 것이죠. 건강하니까 오히려 그 건강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어쩌든지 생명의 복음 중심, 하나님 뜻 중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은혜 산실을 전해야 되는데, 사명감이 결여돼 가지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그 사명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명자들은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몸이 매를 맞아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파급의 역사가 찾아와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휘몰아가는데, 물질이 많아서 사명을 감당 못하면 물질을 가져가, 너무 건강해가지고 할 일이 많고 즐길 것이 많다면 때로는 그 건강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제지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역사보다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최일선에서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죠. 우선순위를 뒤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까짓거 뭐 조금 덜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떤가. 그러나 사명자들은 달라요.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이 가다가 이 도중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곤고한 역사를 당하고 배고픔과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격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가리, 나는 이 길을 가리 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감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사명감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 육체와 영혼 정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심껏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감당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상을 주시는데, 바울이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이 면류관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나 이 면류관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정한다면 사랑의 주님께서 수고하고 헌신한 남녀 자녀, 남녀 종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장차 천국에 입성해서 주님 만나 뵙게 되면 아유, 세상에서 얼마나 사명 감당하느라고 힘들었냐, 땀도 흘리고 애를 쓰고 그 모든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 이 목숨도의 사명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직분의 의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대1로 생각하는 이 사명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면류관의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아유, 목사님은 면류관이 클 것 같아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유, 저 양반은 어떻게 20년, 30년, 70년이 돼도 직분도 못 받고 왜 늘 저렇게 신앙생활하나? 우리가 또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때는 참 수고도 아니한 것 같고 헌신도 아니한 것 같고, 그런데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은밀한 중에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참 그 모든 일을 다 혼자 짊어지고 다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경우도 많더라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복된 것은 마음의 중심에 변함없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황이 여의치 않든지 간에 주님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명을 위하여 총친군하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기뻐하죠. 다윗이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나이가 한 13세, 14세 됐나요? 그런데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본 동네 와가지고 아주 귀한 사역을 진행한다고,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세우시는 자를 또 정한다고. 우리 다른 형제들은요, 옷도 맵실 갖추고 얼굴도 온 전신을 꾸미고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딱 섰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은 저 먼 들녘에 나가가지고 짐승을 치면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적어도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어린 다윗, 아이고 8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 빠진다고 별 수 있겠어? 야, 너는 양을 쳐, 양이나 쳐. 너희 형들 사무엘 선지자님 만나게. 그럼 다윗은 어찌 보면 소외됐잖아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 왜 나만 빼놓고 그러냐고. 왜 나를 차별하시냐고.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아버지 앞에 올린 적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지금 내가 양을 치든지 사무엘 선지자 앞에 부름을 받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내 삶에 있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면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일상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이 마음보가, 마음의 중심이 다윗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때는 나는 왜 10분도 안 주냐고, 내가 그래도 수고하고 일한 게 얼마인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막 한가하면서 드러내려고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막 짓누르고 공격하고, 저런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에 있냐고 막 폄하하고, 세상에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처럼 초라한 상황에 있어서도, 소외된 상황에 있어서도, 그러나 양을 치면서도 여기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내 삶의 주인으로 이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엄명을 받고, 야, 사울 왕을 내가 세운 걸 후회한다. 다른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이새의 집에 가봐. 누구라고 꼭 집어가지고 이름을 알려주셨으면, 몇째 아들이다, 여기까지 좀 사인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가래요. 내가 너에게 감동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죠. 순종함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왕이 알지 못하도록 극비리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동했잖아요. 얼마나 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7 아들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해주시네. 사인을 안 주셔요.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성급해가지고 첫 맏아들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잘생기고, 그냥 훈남이에요. 왕이 되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하고, 뭐 더 볼 것도 없이, 이리 와봐. 자세히 좀 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아니요. 아니라니까. 예? 아니라고요? 아니, 저렇게 잘생기고, 이야,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정산일수고, 저런 사람 놔두고 누구를요? 아니라니까. 둘째를 지나가게 해도 하나님, 너 7째가 다 지나가는데도 여기 없다. 예? 없다니요. 이 아들들이 다 지나가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인을 안 주시니까 이새를 불러가지고, 여보시게, 혹시 아들 다 온 거 맞아? 그러니까 그때사 이새가, 죄송합니다만 한 녀석이 있긴 있는데, 그놈은 아직 어려가지고, 그리고 그냥 천방지축입니다요. 아직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별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연히 그 아들은 들녘에 있어야 할 아들인 것처럼,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소리냐고, 그 아들 빨리 오라고. 그 아들이 오기 전에는 내가 상도 받을 수 없고 자리에 앉을 수도 없다고, 모든 것을 되물렸으니 비상이 걸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비상사태가 발생해가지고 다윗을 불러들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 안에서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명자는 들녘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산속에 초야에 묻혀서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마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그 섭리 안에서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다윗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닙니까?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은
네가 필요하다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너를 내가 쓰고자 한다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한다니까. 여러분, 나이 묻지 않으셨어요. 뭐 인물 보지 않으셨어요. 옷 맵시 안 보셨어요. 학벌 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서 꼭 집어나가시고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다윗.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서부터 다 꼭 집으셔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기름을 붓고 나니까 성령을 충만히 주셔가지고 지혜의 문이 열리고 총명의 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책을 봐도 달라지고 성경을 봐도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24시간을 지나는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책을 봐도 달라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역사하시는 섭리 가운데 귀한 보배로운 그릇이 떡잎부터 알아본다.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셔가지고 다윗 무럭무럭, 그래 그렇지 무럭무럭. 너 몇 살이냐? 하나님 20살인데 아직 멀었다 이놈아. 너 몇 살이냐? 하나님 25인데 아직도 멀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까마득해. 여러분, 3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을 훈련시켰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의 장점에 있었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가의 이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할 줄 알았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두 번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그 모든 중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떠밀지 않고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주님. 아니, 그 굳은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 일은 제가 도맡아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 일을 네가 하려고 그래? 주님, 저는 그냥 이것을 기쁨으로 한다니까요.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상고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영광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여러분, 다윗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소금처럼, 어디를 가든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구약의 인물 다윗만 이야기하면 또 섭섭할 사람이 있죠. 우리 요셉을 한번 보세요. 사실은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참 고독한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이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꼬이나 싶을 만큼 그냥 꽈배기처럼 꽉 꼬여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이집에 팔렸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꿈을 꾸게 하시더니, 아니 도대체 노예로 팔려가는 게 뭡니까요, 하나님? 아마 세상 사람 같으면요, 그 마음을 너무 아파가지고 가슴을 쥐어짜면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인생 종치 잘하고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우울감에 빠져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화목이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막힌 마가 없이 세상에 그 누가 봐도 죄인 취급을 당하고 그 누가 봐도 공공함 속에 고통을 당했는데, 그러나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요, 그를 높여주시기 시작하는데 형들이 버렸잖아요. 가정에 가서 아버지 앞에서 허위복을 해가지고
아유, 짐승이 와가지고 뜯어 먹혀가지고 겨우 옷까지만 가져왔는데요. 염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 피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죽었다고 아버지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짐승에게 물어뜯겨서 간신히 옷까지 흔적만 찾았다. 아유, 야곱이 그 비보를 듣고 어쨌을까요? 아마 가슴이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버리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갔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형통케 하시는데 대단했습니다. 이 보디발이 보니까 인물감이에요. 종으로 팔려왔다고 하지만 종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살기에는 아까운 인재예요. 그래서요 멀리 히브리인으로서 종으로 팔려왔지만 바로 이 보디발이 보고서 귀한 사람이다 하고 그에게 모든 살림살이를 맡겼는데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지 참 그 가산이 전에 같으면 1,000을 주면 1,500이 2,000이 비용이 발생하고 아주 마이너스가 됐는데 1,000을 주면 거기서 한 200, 300을 남기고 그렇게 살림을 잘하는 살림꾼이고 그래가지고 인정함을 받았는데 나중에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옥살이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옥에 가서도 또 인정함을 받고 나중에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그 앞에서도 또 인정함을 받고 왜 인정받았나요? 여러분, 한 가지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지혜와 총명이시며 모든 범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여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책임져 주셨는데 오늘 저녁에 나오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다리를 주님이 놔주셨는데 그래서 소통하게 되고 영통하게 되고 인통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통하는 역사가 되어가지고 불화했던 역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했던 역사가 화평의 역사로 바꿔졌는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네가 내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화평케 하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너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누리도록 나가서 전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쁘고 복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또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요 분쟁하지 마세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마세요. 서로 물고 뜯으면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같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가서 사랑하고 용서하여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던 고린도 교우들이 비로소 회복되었잖아요. 왜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파가 얼마나 많은지 막 파당이 생겨가지고요. 고린도 교회가 파산 직전까지 갔는데 여러분들 정신 차려. 파가 무슨 파야? 누구 파가 어디 있어? 예수님 안에 하나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 십자가 안에서 하나지. 파가 어디 있어? 파는 바로 당신들이 만든 거잖아. 하나님이 언제 파를 만들었어?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파당을 다 철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자고, 서로 용서하자고, 위로하자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다고 선포하니까 사랑하는 교우들이 믿음을 가져서 들어와가지고 비로소 여러분 육체도 치유되고 정신도 치유 회복되고 영적으로도 회복이 돼가지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의 요지는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나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것을 누리면 안 되겠기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어서들 오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복된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업 현장 직장에 가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게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전하면 그들에게 그 놀라운 선물이 주어져서 우리가 누렸던 것을 그들도 누리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금요 기도회를 맞으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불화했던 곳이 화목해 되고 분열했던 곳이 합치가 돼가지고 하나같이 되고 정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던 자들이 소망과 비전을 품게 되고,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데 이 직분을 주님 앞에서 또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잘 감당하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좋은 일이 더 많아지고 복된 역사,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업을